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에서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고 또 낙원이 되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은 함께 뒹구는 환상의 나라처럼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미지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렇다 정의 내릴 수 있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천국이라는 곳이 사람의 언어로 전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곳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은 천국의 여러 측면, 여러 모습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조합해야만 전체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고 외국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누군가는 기회가 가득하고 IT 기술이 발전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평화롭고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있은 뒤로는 보건복지가 뛰어난 나라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한 곳인데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표현되는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한두 마디 말로 이거다라고 정의하여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또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어떠한 곳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비유가 5가지인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누룩, 밭에 숨겨놓은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마지막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비유로 쓰이는 단어나 모습이 가지는 이미지를 천국에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천국의 여러 면들을 보면서 이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련된 천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겨자씨라는 단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겨자씨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게 됩니다. 누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밀가루 안에서 반죽을 변화시켜서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는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고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일반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 또는 하늘 저편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 천국은 또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감은 어떠한 공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도래했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보다 작았던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온전한 천국의 모습으로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겨자씨 비유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겨자씨의 성장 과정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자기들도 잡힐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던 자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 한꺼번에 3,000명이 믿게 되고 또 다른 5,000명이 함께하게 되어 늘어났고 마침내 당시 로마계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처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도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 것으로 비유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러한 발효 과정이 끝나야 화덕에서 빵을 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일상적인 과정에 비유하여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을 밀가루 서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밀가루 2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속에 넣으셨는데, 그 많은 밀가루가 보이지 않는 누룩에 의해 발효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마침내 큰 변화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 사이에 성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고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겨자씨는 그 씨가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또 누룩 비유는 내부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와 직결되고,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크게 확장되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을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누가 숨겨놓았는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서 윤리적인 문제나 범죄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비유가 비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밭에 보화를 숨겨놓았으면 그 보화에 임자가 있다는 것인데 누가 와서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는 게 옳은 일이냐고 묻습니다. 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밭을 사서는 그 보화를 가지는 건 도둑질이 아니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것을 따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밭을 산 사람은 우연히 밭을 샀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보화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밭을 사기 전에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보화가 그다지 값진 것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도 그 보화가 그곳에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밭 주인 역시 몰랐으니까 그 밭을 쉽게 팔았던 것입니다. 천국은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 있음에도 누군가는 이를 보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사람은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오로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듯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야 하는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도 세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본문 45절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왜냐하면 앞선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이 그 진주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천국은 우리에게 포기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요청합니다. 앞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나와는 달리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하는 귀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기에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아마도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귀하다 여기는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역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귀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러 찾아온 젊은 부자 간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값싼 곳이 아니라는 것과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그 값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나를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슷해 보이는 비유이지만 또 한편 차이도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징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화와 같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보화와 같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천국과 같다는 말씀은 앞서 보화의 비유와 대상을 거꾸로 치환시킵니다. 물론 천국은 진주 장사가 앞서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 장사와 같다는 것은 천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이 천국을 찾아내고 차지했는데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찾고 깨닫고 발견하면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알게 되면 나에게 가장 귀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천국은 복된 곳이고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국을 찾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역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숨어서 누가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을 차지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그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구원할 사람들을,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놀라운 점이 이 부분입니다. 천국에서는 믿는 자, 또 믿을 자들을 좋은 진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놓아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좋은 진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 또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에 합당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좋은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즉 천국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놓아 사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은 사람은 잡은 고기를 다 가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 끝날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학벌이나 재산, 나이를 포함한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에 나타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물론 누가 진정한 의인이고 누가 진정한 악인인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는, 즉 이미 와 있지만 완성되어 있지 않는 천국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하지만, 완성된 천국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좋은 물고기는 취하시고 가라지와 나쁜 물고기는 버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이미 와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고, 이에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거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분류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5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전제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천국의 모든 면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역시 천국에 대한 각각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 천국이고,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은 이미 믿는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누룩과 같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차지하려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결단함으로 누구보다 귀한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아서 좋은 진주를 찾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천국은 또 그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때에 그물에 걸린 온갖 물고기 가운데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심사하시고 구분하여 그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천국의 비유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려 하십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는 은혜를 입고 그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결단과 헌신을 통해 장차 나아가야 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고 마지막 때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천국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52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진정한 서기관들로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낼 줄 아는 집주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그 곳간을 소유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곳간이 의미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새 것과 옛 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해야 하는 것을 통해 계속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여기서 옛 것은 오래전부터 깨우쳐진 옛 진리,
하나님을 계시해 주던 율법이고 새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새롭게 계시하신 진리,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과 옛 언약의 율법을 같이 바라보며 천국을 증거하는데 그곳의 주인과 같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즉 곳간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으로서 특권과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지혜롭게 이를 전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며 이미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오늘 비유는 교회에서 천국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들은 정도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도래할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나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이를 전하고 증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깨달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